뭐 언젠가는 어떤 그런 한 번쯤은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어떤 영혼들에 대한 부르심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어떤 부분들도 아닌데 또 싸워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균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만들어가야 되는 숙제들이 좀 있어요. 만들어가야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그 숙제들. 그게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 뭐 사도든 목사든 복음 전환자든 선지자든 교사든지 간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가 우선이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씨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쨌든 또 부르심은 부르심대로 가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지도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역자로 여러분 세워지라고 하신지 알겠습니까? 순교는 선구자들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같이 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있어요. 그냥 나는 평신도니까 목사님이 그냥 대신해서 순교하면 되겠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떠나서요. 지도자로서 진실에 대한 그 대가를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무지한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바가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면 실패한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되고 성공해야 유명한 대통령이 되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빛들로 돌아오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 얘기에 사도 바울 고생만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성공이냐, 뭐가 그게 축복이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내면 안에서 딱 튀어나왔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목의 정욕으로 봐서 우리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 시각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각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했잖아요. 대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잖아요. 그건 영어대로 안 풀려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감옥에 있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뻔한 건 죽을 것 같아. 순교할 것 같아.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그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춰내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속을 뒤집는지, 왜 동역자가 되라고 하시는지. 사도 바울 가운데 동역자들이 얼마나 정말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박병 목사님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박병 목사님 스타일을 원했어요. 청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정말 그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았어요, 저에게. 제가 원하는 건 청년 사역이었어요. 비전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열지를 않았어요. 제 부르심은 내면적인 부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목양으로 바꾸신,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도 힘들어요. 또 하나님은 목양하라고 하면 여러분, 때론 진흙탕에서 굴러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나가는 성도만 있으면 좋은데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주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성도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영혼을 만들어줘야 될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미래를 안목의 정력이 아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편히 가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각을 바꿔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무지한 백성들이 나라에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나라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누군가가 살신성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백성들이 깨어나겠냐고.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아세요? 저는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안에 보십시오. 이 뿌락지들.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는. 죄송해요. 대형교회 지금 다 잡아요. 세계로교회 외에는 다 잡아요. 세계로교회 외에는 다 잡아요. 정말.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합동측, 우리가 합동이잖아요. 모든 층 거의 전부 다 좌파로 올라왔어요.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내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 정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을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정말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회를 주시려고. 전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장동혁 씨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 아닌 기원하라고. 기회를 가져야죠. 진실에 눈 떠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다중인격이 있었고요. 그래요. 한편으로는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수천 명입니다. 나 100명이라고 생각해요. 난 일당 100.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이면 지금 우리 몇만 명이에요. 나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아멘? 초대형교회 목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아내도. 근데 그걸 누굴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구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자들이 되라고, 소위 얘기는 14만 4천 명이 되라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뒤집는 거예요. 예? 흔드는 거라고.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우리 이론 때문에 그래요. 계시는요, 계시는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계시는 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근데 여러분, 계시는 빛으로 와요. 계시는 뭐로 온다고요? 이걸 모르죠, 이거를. 계시는 빛으로 옵니다. 계시는 빛으로 와요. 그 빛이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떨 때 빛이 오는구나. 그 빛이 오면 어디로 올까요? 빛으로 오면. 빛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빛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빛의 버전과 불의 버전과 약간 비슷합니다. 불의 버전은요, 더 강렬한 거잖아요. 불의 버전은 하나님의 현면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요, 내면이에요. 빛은 뭐라고요? 내면이에요. 불은요, 외면입니다. 그럼 틀리냐고요? 아니, 같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목적이. 그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성령이 불로 임하고 그분이 빛이신 예수님, 빛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사실 제가 나오기 전에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왜 일제 36년이 있었는지 아십시오. 지금 구한말하고 똑같아요. 동일하게 이 가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을 뒤집듯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이 나라 변화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다 배도합니다. 달라요, 그 시각이. 계시가 오는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겨내요. 그 계시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계시는, 여러분, 계시는 항상 그분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러죠. 세 사람이 넘을 수도 있겠죠. 별의 빛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인생도. 내가 기도했더니 계시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또 내가 주님에게 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알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시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한 거예요, 순전한 거.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이끌어갔어. 어떤 생각, 어떤 욕심, 어떤 비전도 없는데 나는 오롯이 평상시에 주님만을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갔을 때 그때 계시가 와요.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씨름하게 하십니다. 우리 혼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하나님을 자꾸 향하게 갈 수 있도록 씨름하게 해요. 그 씨름하게 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근데 그 씨름이 끝나서 때가 되면 뭐 하는 것이요?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것이 응답이 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난다고요? 계시가 와요. 계시를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이요. 계시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커튼이 열리듯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고 뭐 3천의 세계, 4천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계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는 곳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게 하는 거라고, 계시는. 우리는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장면만 알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만 볼 줄 알았는데 열림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계시가 오면 꼭 정말 주님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 계시가 오면 정말 더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은요 그분을 갈망해요, 여러분. 계시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계시 존재 이유가. 그 자꾸 뭔가 통찰력이나 투시나 뭔가를 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미래를 보려고 하고 그 계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직통 계시라고 얘기해서 요거도 먹는 거죠. 계시가 정말 뭔지 모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계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씨, 참 감사하게 이씨 조선을 망하게 하셨거든요. 36년 동안에. 뒤집었잖아요. 90% 이상이 문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그 영혼을 깨어나게 했어요. 36년이 아프지만, 그쵸? 깨어나게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또 동일하게 이씨잖아요. 그 이씨 조선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신 분이 기간은 길지 않을 걸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또 깨어나서 이제는 깨어나면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데
글쎄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요. 일어나라. 사실은 우리 청지기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 왜 한번 기도할 텐데, 이분 제가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과 친분이 2018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디서 만나서 그냥 대충 만나서 대충 누구 듣고 그런 게 아니고, 교류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분이에요. 교류가. 그리고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우리 아시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뭐라고요?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죠? 욥기 23장이에요. 욥기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걸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은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그 마음에 하고자 할 때 마음은 혼이거든요. 그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뒤편에는 거 빼먹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36장이에요. 욥기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할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랬어요. 그들을 환란이라 곤고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통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고 싶네 그랬어요. 뭐 야고보서 이럴 때는요, 야고보서에 어떤 내용이 있다 뭐 있다 그게 신경이 안 써요. 그냥 야고보서를 읽고 싶네 그랬어요.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통화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고 싶네. 그래서 야고보서를 추구했는데, 일단 주님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용 대충 야고보서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1장 쭉 읽으면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은 없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 욕심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강구해도 안 되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라고 얘기할 때 이 도시스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아니고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선물들은, 또 완전한 선물들은 내려오나니.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셨나 보구나. 선물은 누구에게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동일한 분들이죠. 동일하게. 근데 우리가 막 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품고 성도들이, 뭔가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 주시면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이 말씀을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빌립보서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아까 이 말씀 빌립보 4장 6절 왜 몰라요? 알죠. 근데 그냥 또 순전하게 어제는 빌립보서 말씀 읽고 싶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알죠. 빌립보서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게 알아요.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또 4장 6절에 그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자.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009년도 캐나다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종 좋은 선물들은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 표현이 앞에 수식어가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요. 풍성하신 아버지도 아니고 뭐라고요? 빛들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선물이 내려오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우리 연보에 대해서 디도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닉네임이 청지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갖다 줘요.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11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 그렇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실은 지금 뭐죠? 청지기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입장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연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또 중개자는 또 지금 현재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 한번 만나뵌 적도 없으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말미암아 넘쳤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자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이 청지기 목사님이 어쨌든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번 타이밍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가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 청지기 목사님 위해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뭐 하면 되는 거고요? 감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모든 선물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완전한 선물도 어디서 나와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와요. 누굴 사용하셔서? 이 청지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우리 누구에게 감사한 거죠? 청지기 목사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지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유튜브를 보고 뭐 몇몇 분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 적은 교회 이제 공동체가 막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지 못 들은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헌금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또 얼마인지도 모르죠. 제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안 받겠으면 하는 것도 참 되게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하는 것 같고 제가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자체가 우리는 받은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전에 그 영혼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해 주시고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하나님께서 온갖 선물들
완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누굴 통하여? 청지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청지기 목사님의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해하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